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무엇이라 정했냐면 지금도 그때처럼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때 내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때에 내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며 병든 몸을 예수님의 손길에 고침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없으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에만 존재했던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줘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말씀.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하루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루. 그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셨고 또 사람을 가르치셨으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여러분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왕도 아니었고요,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지나쳐가도 아무런 문제 삼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래. 예수님은 먼저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그들의 학력도 보지 않으셨고 삶의 경력도 예수님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해서 부르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베드로가 실수할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세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해요? 우리가 정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름 앞에는요 미루는 순종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은 빠를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빠를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 자,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실까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믿음의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아멘 하고 응답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이따 갈게요. 지금 아직 제가 생각해 보니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만 늦춰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즉시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던 그 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소처럼 회당에 모여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늘 듣던 말씀을 듣고 돌아갈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아닌 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에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세에 놀랐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다른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권세, 즉 다른 랍비들의 해석을 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늘의 권세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어요. 뉴스가 말하고요, 세상이 말하고요, 또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회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큰 소리로 외쳐요.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외칩니다. 여러분,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그때에 귀신은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하셨을 뿐이에요. 무엇이라 말하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단 한마디 하실 뿐입니다. 그러자 귀신은 즉시 떠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다시 놀라요. 이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때 주님은 지금도 그 당시에 그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 앞에 서야 될까요? 예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의 고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기쁨보다는 무엇이 있었냐면 걱정이 가득해요. 베드로의 집에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 걱정은 어떤 걱정일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픔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가족들이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근심을, 우리 집안에 있는 걱정을 누구에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하시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 따뜻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셨고 손을 잡아 주셨으며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 다시 일어서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단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온 세상에 청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감사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날 해가 지자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아직 하루가 다 가지 않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주님은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의 사람들만 고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오늘도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낙심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며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되십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회당에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는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온 동네의 아픔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